축복을 막는 세 가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축복을 막는 세 가지.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임종 유언이 기록된 장이다. 본문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관한 유언이 나온다. 본문을 통해 교훈받는 축복을 막는 세 가지 삶이 무엇인가? 1. 음행에 빠진 삶. 야곱은 장자 르우벤의 뛰어남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책망했다. 무르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르의 끓음 같았다는 표현은 르우벤이 순간적인 욕정과 혈기를 참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표현은 서모 빌하와의 통간을 뜻한다. 그 일로 르우벤은 장자의 권위를 상실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때로는 한 사람이 육체적인 것을 심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세겜 한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디나를 범해 세겜의 모든 남자가 야곱 가족에게 몰살당했다. 아담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전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왔다. 아간 한 사람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배가 풍랑을 만났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애매하게 내 가족이 피해를 입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 결과를 수학 공식처럼 정확히 수치로 계산할 수 없어도 분명한 사실은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과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거둔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그 선에 대한 보상이 넘치게 주어진다. 2. 분노하는 삶. 야곱은 임종 유언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책망의 말만 했다. 먼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했다. 오래전에 세겜 사람들을 불의하게 학살하고 혈기를 부리며 소의 발목 힘줄을 끄는 것에 대해 그들의 호전성을 책망한 것이다. 또한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유언했다. 불의하고 호전적인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는 세겜과의 약속을 어기고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 받은 틈을 타서 그곳 남자들을 다 죽여 사사로이 원수를 갚았다. 그 모습이 야곱에게 매우 잘못된 태도로 여겨졌기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사건을 떠올려 두 아들을 책망하면서 저주를 받아 나눠지고 흩어진다고 했다. 하나님은 복수심을 품고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억울하고 분할 때는 한 템포 늦춰 행동하고 한 번 더 참으라.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미움과 분노와 혈기를 표출하면 하나님이 물러서면서 더 힘들어진다. 반대로 사사로이 원수 갚는 길에서 물러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친히 갚아주시면 부작용도 없고 영적인 덤도 주어진다. 원수 갚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분노를 주의하라. 분노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분노는 영적으로 해가 되면서
마음에도 해를 끼치고 육체의 건강도 크게 해친다. 사람이 분노하며 흥분하면 머릿속의 실핏줄이 약 60만 개가 훼손되고 혈액 속의 백혈구가 약 6만 개가 파괴되어 독소로 변하고 체내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약한 장기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그 장기가 훼손되어 암이 생긴다. 분노는 만병의 근원이다. 반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신비한 치유의 액체인 엔돌핀을 체내에서 흘러나오게 한다. 엔돌핀은 훼손된 실핏줄을 재생하고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생긴 빈혈을 치료해주고 장기에 활력을 주고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체내에서 외부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건강을 회복시킨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분노를 절제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은 순간적인 혈기를 다스리고 내면에 쌓인 미움과 분노를 해소시켜 준다. 감정 통제를 못하면 개인의 병이 집단의 병으로 진행되다가 사회적인 갈등을 심화시킨다.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3. 헌신이 없는 삶. 세 아들에 대한 유언이 끝난 후 야곱은 유다 지파가 형제들 중 으뜸이 될 것이란 축복을 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온다고 믿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태어나셨다. 또한 유다 족속이 사자처럼 강하게 된다고 유언했다. 그 유언처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강한 지파가 되었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늘 선봉에 섰다. 야곱은 유다 족속이 왕권을 얻을 것이라고 유언했는데 실제로 유다 족속이 남유다의 왕통을 이어받았다. 왜 유다가 다른 형제보다 더 축복받았는가?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의 탁월한 점이 많이 나온다. 가장 탁월한 점은 어려운 일을 책임지고 맡으려는 헌신적인 자세다. 헌신이 없으면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 믿음의 헌신은 축복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맡으려고 할 때 좋은 기업을 허락하신다. 지금보다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넘치게 갚아주신다. 믿음의 헌신이 있다면 가끔 연약함을 노출해도 하나님이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미래에 더 많은 축복을 통해 나의 가문을 유다 가문처럼 창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늘 다수의 행복을 위해 힘쓰라. 밥 먹고 60만 위해 살다가 병드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시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나눔의 현장으로 뛰어들라. 왜 중세 교회에 암흑 시대가 왔는가? 교회나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눔이 없는 교회와 교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헌신할 때 빛이 임한다. 하나님은 공부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라고 공부시켰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라고 건강을 주셨고 선교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시위하라고 돈을 주셨다고 믿으라. 꽃다발을 주려고 하면 내 손에 먼저 향기가 배이듯이 남에게 주려고 하면 나부터 행복해진다. 행복한 부자가 되어 참된 축복을 예비하려면 주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라. 주님의 삶은 주는 삶이었다. 축복의 열매는 예수님의 뜻과 삶을 따라 남의 발을 닦아주려고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는 곳에 맺어진다.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앞서면 세상은 메마른 사막이 되고 내 것을 챙겨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세상은 풍성한 풀밭이 된다. 말보다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헌신으로 받는다. 늘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보다 더 헌신해서 행복과 축복을 예비하라.